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12월 들면서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알면 거기에 동기가 유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가 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왜 부지런해야지,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의미 자체가 동기 유발이 되어지고 그것이 채찍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동기 유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은요, 만남이에요. 만남. 따라서 합니다. 성탄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은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인성으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장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25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 이게 잘 안 돼, 이게. 콘스탄티누스. 그 예루살렘 성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 탄생교회를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이제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니케아 이것을 이 종교회의를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종교회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많은 그런 어떤 그런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분명한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논리가 신학적인 이론이 이제 체계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동질이냐 아니면 유사본질, 유질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동질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똑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동질이고, 그 다음에 유질, 즉 유사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첨예하게 이제 다투게 되어집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라고 하는 분하고
또 집사였던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교회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유질, 즉 유사 본질이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아리우스, 즉 유지를 주장했던,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이 되어지는데, 바로 역사 가운데서 이 아리우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우스파가 또 동양으로 어디로 오냐면 당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경교라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지고요, 이 경교가 당나라와 가장 이렇게 잘 교역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인가요? 대한민국? 당나라와 가장 잘 교역했던 나라, 그래서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 신라죠. 그래서 이 신라까지도 이 경교의 흔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단이지만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통일 이전에도 이미 기독교적인 영향이 한반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피조물, 즉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구주 성탄은 이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티끌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압박받는 민족국, 그리고 약소 민족의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또한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동네 목수, 아주 가난한 사람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도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소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면서요, 어느 지역을 다니더라도 지하에다가 마국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마국간인데요, 당시 베들레헴의 어떤 지역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연 풍화작용에 의해서 지하에 동굴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동굴 위에 집터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바로 돼지나 소나 이렇게 말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하, 짐승들이 키우는 그 땅 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채 바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이제 식민지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와 요셉보다 먼저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이미 그 모든 숙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서 그들의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국간에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의 만남, 그래서 성탄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마지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의 만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만나신 이 만남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가라고. 그래서 바로 저 지극히 높으신 곳과 지극히 낮은 곳의 만남,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을 떠나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과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겸손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무엇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과 죄악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구렁이 있었어요. 만날 수 없는 장벽이 가로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총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인간의 세계에 오심으로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의 만남, 영혼과 시간의 만남, 빛과 어둠의 만남, 생명과 죽음의 만남, 하늘과 땅의 만남, 정말로 역설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렇게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이 만나는 곳에 한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보내면서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 높은 곳과 동시에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1장에서 노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491장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예. 491장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힘차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저 높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땅의 높은 지위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종착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눈을 밝혀서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온전한 눈을 가졌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소경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고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찾을 수 있는 세계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예요.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해지려고 하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인간생활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한 삶의 높은 차원, 이상과 목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다운 삶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을지라도요, 절대 주님 온전히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탄의 계절을 아무리 기백 번, 수백 번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사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 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동시에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삶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정반대 방향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는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것과 같습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저 낮은 곳과 친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자기와 동일시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린 아이들이 아주 조금 이렇게 그렇게 덜 대접을 받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제가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죄송한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만만한 무시죠. 밥이죠. 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 돈 가지고 말고 여러분 스스로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가지고 얘들아 내가 오늘 밥 사줄게 한번 해보셨어요? 제발 19년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별로 아멘이 시원찮네요. 예.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거예요. 오늘은 각오하세요. 예. 여러분 적어도 어른들은요 우리 청년들 교회 나오는 거 기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저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것도 기적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2주 매주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진짜예요, 진짜. 예. 우리 청년들 보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그럼 훈련해야 돼. 안 되면 훈련해야죠. 아멘 할 때 아멘 3창 합시다. 아멘, 아멘. 정말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제발 좀 내년에는 여러분의 주머니가 조금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선심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애들 보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예.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머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도 5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성도들의 주머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어느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사주고 삽시다.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또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는요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청년들한테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에게 서로 얘기해서 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가야 된대요. 이런 연자 맷돌은요 우리가 못 들어요.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된대. 이거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죠. 한마디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라.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목사님 설교 길게 해서 우리 시험 듭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을 향함이 높은 곳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을 만남이 높은 곳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있기 망정이죠. 예?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기도를 시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빨리 기도가 끝나게 해주세요. 막 예?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눈 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이런 분들 계시고 연약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일 수도 있거든요. 신앙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서 안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저 낮아지는 곳을 향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삶을 저 낮은 곳의 현장과 합일시키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고 사람들에게 배척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셨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대 사회를 떠돌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셨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셨고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천한 노예들이나 흉악범이 지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무덤에 갇힐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길을 취하니까 이것이 바로 저 높은 곳에 도달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낮은 자리에 처한 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러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깊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의 만남, 곧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도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동시에 바로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 여러분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로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에 대한 참된 신앙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자, 휴머니스트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저 낮은 곳에 대한 관심과 삶이 결여된 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예수가 없는 신비주의, 몽상가의 허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저희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저 영원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영벌에 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의인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낮은 자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요 아픔이 있는 사랑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또 올 한 해 또 끝자락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영접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은 도시에서부터 깊은 산골에까지 십자가가 세워진 모든 곳에서 불려질 것이고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날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보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이 날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성탄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아픔이 있는 사랑이어야 참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대속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고 이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니 에로스니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아가페 사랑의 주체이시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 사랑을 결코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탄의 계절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스스로를 성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의 즐거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깊고 사랑이 순수할수록 아픔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줄다리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픔이 있는 사랑 속에서 성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당신의 영원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하는 서울은 엄마 아빠들도 있어요. 강릉의 펜션의 사건을 보니까 먼저 장례 치렀던 아들을 보내는 그 엄마가 그렇게 절규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너 보내고 내가 다음에 갈게. 내가 다음에 갈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아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낮은 곳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심령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아픔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는 지금 몇 천년의 목숨을 걸고 힘겹고 어렵게 삶을 지탱해 가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주변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랑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쁜 소식이요 참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할 때에 또 다른 아픔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우리만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아픈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성탄, 올바른 성탄을 맞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교회의 눈을 돌려서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도 나보다 이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보다 못한 이웃, 나보다 약한 이웃,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잡지 표지에 실린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주교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콜베 신부라고 하는 사람을 성인 품에 올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인데 그가 뛰어난 어떤 신앙을 가졌으면 뭐예요? 천주교에서는 성인 품에 올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 콜베 신부는 1894년 폴란드의 어느 시골 아주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셋으로 조각난 조국의 참혹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랐고요. 한때는 폐병을 앓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고 콜베 신부도 역시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콜베 신부가 수용되어 있던 감옥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탈출해 있고 그 탈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나치스가 그냥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무작정 끌어내더니 아사 감방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아사 감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 중에 폴란드 중 한 사람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내 아내, 내 아들. 절규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 콜베 신부의 귀에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콜베 신부는 그 폴란드 사람을 대신할 것을 자청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콜베 신부는 대신해서 아사 감방으로 옮기게 되어졌고 16일 동안 견디다가 나치스가 주사한 그 동물 주사로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폴란드 사람 가조우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 바로 교황에게 이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콜베 신부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였지요. 그저 서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탄의 계절, 아픔이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죗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손수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아픔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위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아등바등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곳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요 아픈 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픈 자들을 향한, 고통당한 자들을 위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곳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한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군포서북교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이런 성도로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교회가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은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의 만남, 그리고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저 낮은 곳을 향한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을 향한 관심, 기도, 또 우리의 선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